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창세기서 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셔야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해야 그 문 열어지는 대로 따라 나가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삶이 되고 여러분 일, 렘넌트는 학업, 또 여러분이 사역, 미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증거 어디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 증거를 얻었죠. 그럼 사도행전 2장은 문이 열린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을 열은 게 아닙니다. 그걸 되어지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뭐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문이 열리고 그런 문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많이 얘기해도 뭐 우리 교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텐데 제가 바깥에 얘기해 보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에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뭐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뭐 그 가치 발견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내용에 10절에서 15절 내용 속에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거기에 두 부류가 딱 나와요. 육을 쫓아 사는 신앙은 그 열매가 나무와 짚과 풀이요. 그리고 영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은 금과 은과 보석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해봐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제가 이렇게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여러분 생각, 경험, 지식 갖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무와 짚과 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 좀 많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은 성경의 근거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거고, 증거는 메시아나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근거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거고 증거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 성구, 단어, 문장 이렇게 해서 5개로 딱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구약 성도는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말은 메시아의 비밀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피언약을 잡았어요. 피언약. 그리고 5번째 그리스도의 예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함축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메시아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비밀이 성구 3개로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언약 잡고 승리한 내용이 11장에 압축되어 있고, 그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요절 3개 드렸죠. 그게 메시아의 의미요. 메시아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 그거를 요절 3개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메시아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이 위아래에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그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말이 그 뜻이라는 게 이해되죠? 구약은 그렇게 되실 것이다 예언됐던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표가 오셔서 이제 증거한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끝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 뜻이야 그게.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이 사단이 완전 종 삼고 있습니다. 노예 삼고 있어요. 완전 자녀 삼고 있어요. 완전 그런, 거기에서 놓아주게 하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39권을 딱 정리할 때 한 단어, 뭐 성구라면 창세기 3장 15절과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의미가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신약의 성구 단어 문장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체,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세 요절, 여러분 카드에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 법적으로 해방받았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모습.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모든 수만 가지 그런 일을 완전히 멸해 주신 그런 축복. 그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할 때 그걸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의지할 때만 역사해요. 고백할 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만 역사해. 뭐 딴 때도 하죠. 예배, 찬양 또는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하는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원죄와 조상죄는 해결받았지만 여러분 자범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멸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 모든 것 다 건드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단에게서 노연하게 되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데 구약은 메시아와 그 성구 세계,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구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신구약을 아우러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3명 설명했죠. 성령의 역사를 누린 사람 요셉, 다윗, 엘리사, 다니엘, 사무엘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했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바울이 그 축복을 누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오늘 이제 좀 압축해서 정리해 드린 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와 그 세요절을 갖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와 그 의미 세요절 그걸 갖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그래서 메시아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걸 복음 누림이라.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만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제시, 구원의 길 어떻게?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요거만 4단어만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 받게 하는 거 간단해요. 기도응답 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게 카드에 그걸. 그래서 그걸 읽게 하고 그걸 고백 선포하면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아요. 그리고 그걸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에서 창세기 3장과 답, 문제와 답. 그래서 그 구원 받았어도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에 계속 들어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 근본 문제에 구원 받았어도 성령과 교제가 잘 안 된다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진다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계속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해.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그것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정말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구원받았는데 그 영향을 계속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게 하는 그게 복음 누림이요.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근본이죠. 자, 신앙 근본 8과를 이제 오늘부터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처음 예수 영접한 불신자, 그 사람에게는 이 신앙 근본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럴 때 아마 물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줘봐. 이러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답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끔 그렇게도 얘기해요. 네가 정신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뭐 이렇게 좀 대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하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뭐 누가 그래서 뭘 만들고 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건 다 우상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오늘 읽은 내용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1장에 3절에 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주는 요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만든 거는 다 우상이요. 나무나 뭐 어떤 뭐 산이나 뭐 어떤 뭐 태양이나 이런 걸 다 섬기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스스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 영이시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뭐가 나와요?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쯤 가면 아마 가르쳐 줄걸요? 빅뱅 가르쳐요. 빅뱅. 그냥 우주가 폭발해 갖고 달도 이게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그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건 성경에만 나와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그래서 뭐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믿기 어려운 거죠. 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빅뱅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 그리고 모든 동식물, 그 다음에 뭐까지? 여러분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내용에 보면 거기 14절을 제가 기록해 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에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우리는 그린 신산에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 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 계속 777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393 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 계속 성삼위 하나님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줬죠. 자, 말씀.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 모든 인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3절에 나와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삼저주 해결. 그건 이제 결과고,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시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삼저주 근본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과 완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춰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예수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 받는다까지는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걸 잘 안 해요. 성령 인도. 그래서 26절에 나와요.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고 여러분 감사한지. 저는 이번 주 우리가 항상 신앙인이 항상 할 거 했는데 여러분 서론에 세 요절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뭐가 이번 주에 제일 은혜로 다가왔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여러분 뭐 갖고 사느냐? 말씀이 양식이요. 여러분이 삶의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역동하는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역동해요.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수시로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자꾸 든다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도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 할 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거기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제가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뭔가 아무도 안 봤어.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 근데 찔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아무도 뭐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괜히 찔려. 거짓말을 했거나 뭘 이렇게 훔쳤거나 그러면 여러분 찔린다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껴요. 많은 분들이 우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렇게 느낀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누구예요? 최초의 달을 착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과학자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뭐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고 이렇게 빅뱅 과학자들은 그거 다 믿잖아요. 그래갖고는 달을 착륙했는데 달을 딱 착륙해서 보니까 우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이 우주 세계가 보이는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야, 시계 하나도 만든 분이 있는데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 보여지다. 이제 계시란 말이 보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달을 착륙한 게 한 계기가 돼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 4년 됐을 거예요.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과학자로서 그 달에 착륙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아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우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런. 근데 저도
정말 많이 그걸 느껴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더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세계가 더 그렇게 신비롭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제가 그 중국이라는데 비행기를 타고 많이 갔잖아요. 이 비가 술술 내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고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는 완전 햇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 창공 그 하늘에 아주 뭉게구름이 쫙 깔린 걸 보면 정말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래서 가끔 저기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 같이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어떻든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특별 계시는 요한복음에 그 정확히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나로 맘짝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때 한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전체를 거기는 9절만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9절이에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거 100%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볼 때 아버지 계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죠? BC AD 전환점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언제 태어나셨어요? 2024년 2월 1일 전에 AD 2024년 2월 1일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 얘기를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히스토리 S가 합해져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부인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아들을 믿는데 그 아들을 믿는다면 아버지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 요절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오늘 메시지는 이 내용에 다 들어있지만 그걸 정리해서 서론과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를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보여달라 그럴 때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시를 해주고 실제 믿음을 갖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게 여러분이 주 사역이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뭘로 우리에게 증거해 줬어요? 그의 만드신 만물. 그의 만드신 만물로 밝히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의 만드신 만물로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요 한 절만 여러분 딱.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밝히 보여줬는데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줬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아버지를 소개해 줬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신데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근데 분명히 밝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는 인정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아버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라는 거. 확실하게 증거줬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계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를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들, 진정한 신앙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림은 아버지는 성경적 신앙임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누림을 갖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리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바르게 돕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표어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